자, 오늘은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복까지 오늘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의 복 받을 질.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온유한 자. 화내지 않고 참고 이해하고 어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이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이걸 원하는데 자꾸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이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일까요? 내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택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 삶의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 누구의 믿음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을 보면요, 진짜 이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믿음 있다라고만 말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선택하는 방식을 통하여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보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항상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하는데 꼭 결정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걸 선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아닌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듣는다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사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하는 방식을 통하여 내 삶을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를 거쳐갑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느냐? 불뱀이 나타난 거예요. 불뱀이 뱀에 물렸습니다. 자,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뱀의 독을 빼내고 약초를 바르든지 약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낫습니다. 그래야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보면 낫는다? 갑자기 느닷없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놓고 장대 위에다 달아놓은 다음에 이걸 보면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뱀에 물린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뱀에 딱 물리는 순간 얼마나 빨리 응급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으냐가 달려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독이 퍼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독이 심장으로 들어가고 뇌로 들어가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빨리 이걸 응급처치하고 싶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노뱀을 봐야 낫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 생각대로 노뱀을 보지 않고 이것을 응급조치하려고 별 수단을 다 쓴 사람,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노뱀을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이거 자체가 바로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언제나 같아질 수 있다라면 참 좋습니다. 이게 곧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과 내 생각이 코드가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은요, 정말로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따라가지 마세요. 얼마나 많이 손해봤어요, 여태껏.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 따라가다가. 언제까지 내 뜻 따라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 뜻만 따라가다가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응답이 바로 와요, 안 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바로바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느냐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씨를 뿌리면 가을에 겨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언제 뿌려요? 봄에 뿌려요. 그러면 결국은 봄에 뿌린 씨앗에 대한 열매는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둬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가을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금방 뿌리면 바로 싹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싹이 안 나오냐 자꾸 들춰내면 그게 씨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뿌려놓고 덮어놓고 기다려야 돼, 가을까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은 선택임과 동시에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느냐? 인내와 기다림이 항상 동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꼭 뭘 얘기해야 되냐? 선택함과 동시에 기다림과 인내함이에요. 근데 이 기다림과 인내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곧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결국은 씨앗을 뿌려서, 믿음에 대한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인내와 기다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게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근데 이삭을 바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잖아요.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이삭이 바쳐질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이 아버지가 100살이 넘은 아버지, 어떻게 보면 115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먹은 아버지가 이 노망이 들은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람을 갖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날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삭은 참 재밌는 게 아버지의 때 반항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제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삭이 엄청나게 축복을 받는데 파는 우물마다 자꾸 사람들이 뺏어가.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우물 뺏어가는 것으로 인해 화내서 전쟁하고 싸우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뺏어가면 피해서 다른 우물 파고, 뺏어가면 또 다른 데서 우물 파고. 그럼 어떻게 보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히 기다렸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잠잠히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그냥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고 매달리고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렸더니 어떤 복을 받아요? 정말로 부요함에 풍성함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바라보고 인내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 사실 이게 온유함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혹시 고스톱 같은 거 쳐보신 적 있습니까? 고스톱? 있으세요? 저는 고스톱을 쳐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자란 문화 자체가 고스톱이 있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제 가정 환경 자체가. 그래가지고 고스톱을 한 번도 못 쳐봤는데, 여러분 고스톱에 보면 제가 이제 듣기에 비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그림에 보면 이게 우산을 쓰고 있는 남자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산을 쓰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 옆에 동물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슴. 사슴입니까? 이게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가 있대요. 저는 이제 들은 얘기예요. 근데 우산 쓰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오노도후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오노도후라고 하는 일본 사람인데, 이게 그 안에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제 그 일본의 3대 그 서예가래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한 번은 젊었을 때 글씨를 막 연습을 하는데,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실력이 안 늘까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모르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돌아가고 있었대요.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비가 주룩주룩 내려가지고 우산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산을 쓰고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비가 막 오니까 갑자기 강에 불어가지고 급류에 뭐가 막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개구리 한 마리가 그 급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계속 펄쩍펄쩍 뛰면서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급류가 굉장히 넓고 이게 세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개구리가 이 강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소망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아유, 저 고생을 왜 하나? 어차피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인데 불쌍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한도 끝도 없이 헤엄을 치대. 한도 끝도 없이. 그러더니 갑자기 위에서 급류를 타고 내려오는 나무 토막 하나가 딱 그 개구리 옆을 딱 지나가는데, 개구리가요 계속 헤엄을 치다가 떠내려오는 그 나무를 탁 치고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딱 나오더래요. 그래도 그것을 보면서 맨 처음에는 이 불쌍한 이 개구리, 저 고생해서 뭐하나 어차피 떠내려가서 죽을 건데 라고 하는 순간 딱 나오는 그 개구리를 보고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더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헤엄쳐도 쓸데없는 고생처럼 느껴지는데, 계속 수영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 기회,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렸다면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기회예요. 근데 끝까지 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딱 잡고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오노도우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다. 왜 내가 포기했을까? 내가 열심히 끝까지 가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시 공부하러 돌아갔대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일본의 3대 서예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적당히 은혜로운 예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게 얼마나 어렵냐. 근데 그 능력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이 온유함은요, 인내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 인내가 믿음의 열매를 따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참고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건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어 한번 보여주세요. Control the pow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의 힘을 조종할 줄 아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막 화가 나요. 어느 순간에 막 다급해요. 막 엎어버리고 싶고 막 쫓아가고 싶고 하는데, 그런 마음의 자세를, 그 마음에 막 용솟이치는 그런 감정들을 잠잠하게 누를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런 온유함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실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힘을 조종할 줄 안다. 내 자신을 조종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들여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길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들여져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신뢰가 가는 거예요. 막 화내고 막 엎어버리고 막 쫓아가고 이런 불같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맡길래야 맡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안하니까. 이걸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쓸지를 불안하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할 줄 아는 이런 온유함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뭘 맡기시느냐? 땅을 맡기신대요. 여러분들, 온유한 사람,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누가 있어요? 온유한 사람. 사실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 위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입니다. 원래 모세는요, 온유한 사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이게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 때는 불같은 사람입니다. 막 화나면 질러버리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고 능력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냥 막 열내는 사람입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다. 주먹으로 때려서 사람 죽여버린다니까요. 이런 사람 뭘 맡기겠습니까? 이건 못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 내보내가지고 푹 썩혀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뭘 맡기세요? 그분의 백성들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뭘 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여러분, 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먼저 내가 다스려져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부자 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기 땅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부자 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자신이 다스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후반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차지하도록 하신다? 땅을 차지하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건 물질의 복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별로 여러분, 영적인 것만 사모하셔서 정말로 부자 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다스리십시오. 온유해지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땅의 축복을 받는다,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삶이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어진 물질로 인하여서 하여튼간 시끄러운 삶을 삽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형제간의 우애는 돈독해지기보다는 뭐해져요? 오히려 갈라져요. 더 가져보겠다고. 돈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마음이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 된 그 기업 CEO들 마음 편안할 것 같습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이거 유지하는 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게 마음 편안할 일이 없어요. 이게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물질의 복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땅을 많이 갖는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화평이 없어요. 하지만 정말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뭘 누린다? 풍성한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복이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복이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복이 될 줄 아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 바로 물질을 축복으로 받는 바로 그런 사람, 바로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요? 온유한 사람.
나를 잘 다스릴 줄 알고 나를 잘 길들일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온유한 자로 인하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물질의 풍성한 복, 또 화평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나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 우물을 판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엇인가에 갈급해하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갈급해하는 사람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이다라고 하는 거,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안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목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주변에서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뭐 일주일 금식했다, 40일 금식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누군가가 금식했다라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특별히 40일 금식 기도 같은 것은 굉장히 이게 이제 잘못하면 돌아가시기까지 해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생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40일 금식 기도예요. 이런 것을 할 때,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남이 금식하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 여러분, 한 끼만 굶어 보십시오. 하루만 굶어 보십시오.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LA에서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 수련회 올라간다고 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 저도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 적어 넣어가지고 저도 금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금식을 잘 못합니다. 배고픈 걸 정말로 못 참는데 딱 금식 기도 하겠다고 딱 적어놨는데 보통은 이제 약간 이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언제 금식을 하겠다라고 써놓느냐? 아침에 금식을 하겠다고 써놔요. 어차피 잘 안 먹으니까. 이게 참 잔머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또 아침에 쓸 수는 없잖아요. 목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래도 점심때나 저녁때 써야지. 점심때 딱 써놔요. 자, 그러면 한 4시나 5시 정도. 지금 금식한 지 한 4시간밖에 안 지났어요. 사실 금식도 아니죠. 근데 그때부터 냄새에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가 떠돌기 시작하느냐? 평소에 잘 먹지도 않았던 라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러더니만, 하여튼 이게 금식이 끝나면 내가 6시만 지나면 내가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다. 하여튼간 기도는 무슨 기도. 계속 먹을 것만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금식 기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내가 금식 기도하면요. 먹을 것 떠올라서요. 이게 견디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남이 금식하는 거가 내가 금식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배고파가지고 줄여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이게 웬만하면 경험하기 쉽지 않지만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목이 바짝바짝 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요, 이게 제가 물을 자주 마시는 편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게 목이 말라가지고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목이 쫙 말라버리면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기침이 한번 시작되게 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 물이 다 떨어졌는데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근데 목이 이미 바짝바짝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계속 전해야 돼. 그랬을 때 목이 점점 달라붙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 기침이 시작되게 되면 이거는 끝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침을 만들어서 삼켜야 되는데 기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봉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쉽니다. 그때를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말씀 순서로 보니까 저 밑에나 말씀 읽는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목이 타는지 정말로 죽겠는 거야.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이런 목마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목마름과 굶주림은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목마름을 얘기할 때 사슴의 목마름을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굶주리고 목말랐느냐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지금 사슴의 목마름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슴의 목마름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게 사슴이요, 이게 식도 자체가요,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사람 목처럼 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얇은 셀로판지 정도 굉장히 얇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슴이 목이 마르다라고 해서 이게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셀로판지 혹시 아시죠? 이게요 나중에 물에 살짝 묻혔다가 딱 붙여놓은 다음에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걸 띨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셀로판지가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슴의 목마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셀로판지가 말라 비틀어져서 딱 붙어버리면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사슴이요, 시냇가에 나가시고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위험성이냐, 시냇가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맹수가 있어요. 이 맹수들이 물 마시러 나오는 이 사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모르지가 않아요. 우물가에 가면, 시냇가에 가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맹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냇가로 갑니다. 왜냐하면 안 마시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냥 죽어요. 이 목마름에 대한 그게 얼마나 위협적이었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마셔요? 막 눈을 휘둥그레 돌리면서 한 모금 마시고 휘둥그레 돌아보고 한 모금 마시고 휘둥그레 돌아보고 이런 모습으로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줄임과 목마름은 바로 이런 갈급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에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 의가 뭘까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착하다, 옳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의라고 하는 것을 정의와 비슷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 이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의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이걸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요, 사실은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곧 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에 목말라 하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미 우리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였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미 깨어져 버린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의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곧 예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어진 관계,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진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누구의 뜻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고 의가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갈라져 버린 이 관계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회복되어진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목말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굶주려 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예배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만이 가능한 거예요. 찬양을 통하여만이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찬양과 예배, 바로 여러분 이게 예배가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정말로 사슴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사슴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다 채워주신다.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항상 불쌍하게 없다라고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런 사슴의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런 목마름이 없으면 아무런 채우심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연애를 할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는데 맨 처음에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이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단계들이 있잖아요. 얘가 과연 나를 좋아하나? 내가 얘한테 어떤 사람일까? 하면서 막 그러고 있을 단계에서 어느 순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나 너 좋아하고 너 나 좋아한다. 여러분들 그럼 별로 그런 감격이 별로 없으셨나 본데 얼굴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밋밋합니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 되신 분들을 만나기 전에 그런 관계.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교제하자라고 해가지고 막 흥분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무엇을 계획했느냐? 서로 이제 놀러 가기를 계획을 했어요. 놀러 가기를. 그래서 제가 LA 살고 있었을 텐데 샌프란시스코를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이니까 근데 자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는 데만 해도 한 5시간에서 6시간 걸려요. 샌프란시스코까지. 그것도 오늘 우리 차로 달리면 한 120km에서 130km 이상을 밟아야 이제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6, 7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아침에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야 가서 웬만큼 보고 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를. 그랬는데 자, 내일 아침에 5시에 우리 만나자.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돼요? 한 4시 전에는 일어나야 이제 꽃단장을 하고 나갈 거 아닙니까? 연애를 할 때니까. 근데 저는요, 원래 새벽 예배를 되게 못해요. 아침에 못 일어나.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새벽 예배를 잘 못 참석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그날, 전날,
갑자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있다가 찬바람을 맞았나 봐. 그러니까 갑자기 저녁부터 으쓱으쓱해지기 시작하는데 열이 폴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한 3시, 4시 막 계속 깨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펄펄 끓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땀이 비질비질 흘리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아파가지고 오늘 못 가겠다라고 전화를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여행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야.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그냥 4시에 일어나줘요. 일어나가지고 꽃단장을 해. 죽겠는데 그리고 5시에 가요.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5시간, 6시간을 운전을 하는데요. 전혀 피곤하지 않아. 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녀가 옆에 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아. 콧물은 계속 흘리고 기침은 계속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어질어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곤한 내색 안 하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결국은 여행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몇 시예요? 와이프를 내려줘야 하는 시간이 11시. 11시 넘어서 들어가면 아버지한테 혼나. 그러니까 11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막 달려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와이프를 내려줬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길, 제가 피곤했을까요?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기뻐요. 할렐루야. 기뻐서 짝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제가 몇 시에 일어났느냐? 3시에 일어난 거야. 이게 새벽 3시가 아니에요. 낮 3시에 일어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공부가 중요할까요? 여행 가는 게 중요할까요? 여행 가는 게 더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만남과 누군가의 관계를 너무 사모하고 갈급해하면요. 피곤하다고요. 아프다고요. 여러분, 그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성도들한테는요.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대요. 그러세요. 건강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하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파서 어디를 교회를 못 나와. 예배를 빼. 이건 기본적으로는 사슴의 목마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으면요. 토요일 저녁서부터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사모되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을 전하기 전에 토요일 저녁서부터 흥분됩니다. 전하고 싶은 이 말씀들이요. 막 그래. 제가요. 그래 금요일 날이면 제가 제 자신이 컨트롤이 안 돼.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 설교를 얼마만큼 하는지 아세요? 제가 설교만 1시간 10분에서 1시간 15분을 해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1시간 15분 한다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미쳤대요. 그걸 성도들이 듣고 앉아있네요. 1시간 10분을. 근데요. 저는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조정이 안 돼. 그럼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다가야 돼. 막 먹고 또 먹는데 더 먹고 싶은 거야. 더 먹고 싶은 거야. 내가 언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갈급하고 목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 안 될 수가 없어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에 줄이고 목말라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리고 7절 자 5번째 복입니다. 5번째 다 같이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냐?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요,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제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내가 그래서 긍휼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네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그제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야. 네가 먼저 하면 내가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 네가 정말로 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느끼느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용서함 받았다, 먼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걸 느끼느냐? 그러면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내가 용서함을 먼저 입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게 반대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어떤 사람만 보면 꼴배기 싫어. 배기 싫고 하여튼간 하는 짓마다 하여튼간 욕만 나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뭐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여튼간 누군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 용서해라. 말도 안 되지. 목사님, 그 사람을 경험 못 해봐서 모르시죠? 용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튼 용서가 안 돼. 그러면 이미 내 마음가운데 뭐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얘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상하게 내가 용서가 안 된다. 내가 이상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다. 이건 내가 뭘 받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이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전체적인 팔복에 대한 스트럭처를 우리가 잘 알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8가지 복이 함께 짝이 지어집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복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복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뭐를 의미하느냐? 뿌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에서 5번째로 가고 두 번째에서 6번째로 가는 이게 뭐냐면 이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이게 열매예요. 1, 2, 3, 4가 되면요. 이 뿌리가 갖춰지면 이 5, 6, 7, 8이 이어져서 열매를 거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첫 번째 복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복. 뭐가 가는 사람? 심령.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대적인 가난함.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뭘 하신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뭘 주신다 그랬어요? 천국.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이게 뿌리예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걷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은혜 받았다라고 여겨지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이런 열매를 여러분 거두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긍휼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긍휼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친절, 바로 이게 긍휼함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요. 용서한다, 긍휼을 베푼다, 자비를 베푼다, 불쌍히 여긴다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실제로 긍휼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친절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줄 때 왜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값없이 받았거든요.
내가 그런 자격이 없어서 받았거든요. 사실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이런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뭐 대단하게 뭘 안다,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그냥 불쌍한 거예요. 저놈이 불쌍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불쌍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베풀어야 할 이 국률에 있어서 자격을 의논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욕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 가운데 용서하십시오. 이게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해야지 해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용서가 참 안 되고 참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그런 마음 주세요. 여러분들,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내 삶에 담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불쌍히 여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사이즈가 너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사이즈를 넓힐 수밖에 없어요. 내 사이즈가 넓혀지지 않으면요, 절대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사이즈가 요만한 간장 종지만한 그런 사이즈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이즈에 정말로 바다만큼 큰 사이즈의 용량으로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든 품을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가 되면요 다 용서가 되고 다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만큼 넓어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가운데 얼마나 나아가느냐로 인하여서 결국 내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내 사이즈가 늘어난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사이즈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건 내 사이즈가 하나님 사이즈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이 말을 바꾸시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뭘로 바꿔서 말씀하시고 계시냐?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다시 한번 네 안에 내 말씀이 있으면 네가 내 사이즈만큼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품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도 불쌍히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축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자. 자, 온유한 자. 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나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건 선택의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또 믿음은 선택과 동시에 무엇과 무엇이다? 인내와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요. 인내와 기다림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길들일 줄 아는 것. 나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풍성한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뭐였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의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채워주신다. 배 부를 정도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내가 값없이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용서함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함에 있어서 자격을 의논하지 마십시오.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 뭘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